군인의 매력은 용맹함과 충성스러움이에요. 오늘 제목이 마귀를 대적하는 그리스도인의 군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용맹과 충성을 갖춘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란의 총사령관이 미국에 의해서 피격당해 죽었습니다. 그 내부에서 첩보를 보내가지고 총사령관이 움직이는 동선 이런 것들을 알려주니까 드론을 띄워서 미사일 쏜 것도 아니고 드론이 쫓아가면서 사격을 해서 죽였습니다. 군사용 드론은요 언제 어디 나타나는지도 몰라요. 조그만 드론이 떠서 쏘면은 피할 길도 없고 그리고 요즘에는 작은 것까지 나옵니다. 곤충만한 드론도 나오고 물고기 같은 드론도 나와가지고 언제 무슨 형태로 나타나서 공격을 할지 모르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는 철조망 쳐놓고 경계선 긋고 싸우는 시대가 아니에요. 벌써 적의 스파이들이 우리나라 한복판에서 지금 활개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싸움하는 전선이 전방 후방이 아니라 그냥 삶의 현장 그 자체이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도 피할 데도 없어요. 마귀와의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이 어떤 형태로 어디 숨었다가 언제 나올지 아무도 몰라. 그냥 대책 없이 있다가 마귀에게 당해서 참 비참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리스도인이면 마땅히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라.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무장을 하라 했어요. 완전 무장이죠. 살기 위해서는 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신무기들이 계속 개발돼 나올 텐데 진짜 가공할 만한 무기들이 나와요. 미국에서는 공중에서 폭탄을 터뜨리면 그 영향력이 밑에 있는 모든 전자기기를 다 마비시켜버려요. 전화도 안 되고 이 버튼을 눌러도 전자기기는 다 스톱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핵무기 단추를 눌러라 그래도 먹어들질 않아요. 일방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일방적으로 공격을 하는 전쟁. 이게 미국이 무기를 소유하고 있으니까 중국도 러시아도 이걸 만들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치열하고 정말 이 악랄한 전투는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마귀와의 싸움. 말세가 되니까 마귀가 발악을 하는데 아주 격해지고 사악해지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방해하고 하나님 구속 역사에 도전을 하고 세상에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전초기지가 교회입니다.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파괴시키려고 가진 짓을 다 해요. 아주 노골적으로 활동하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입니다. 이 마귀는 악행을 하도록 사람을 선동하는데 아주 탁월한 그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능수능란합니다. 평화로운 분위기 깨려고 이간질을 하고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은 길을 쓰고 발전시키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하지 못하도록 발악을 하고 있잖아요. 인간의 기본 윤리, 상식적인 도덕에도 맞지 않는 그런 악행들을 정상적인 것으로 바꿔서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게 만들어요. 하나님께 죄를 지면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하실 수가 없습니다. 끔찍한 심판이 옵니다. 그렇게 해서 망한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백성들 죄 때문에 망한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탐욕이고 하나는 성적인 타락입니다. 성적인 타락의 극치가 동성애입니다. 그래서 소돔화가 되었다, 소돔처럼 되었다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소도마이즈인데 소도마이즈의 해석은 동성연애자들. 사람이 완전히 병든 사회, 동성애에 미쳐가지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소돔성에 들어왔을 때 그때 그 동네 불량배들이 쫓아와가지고 당신의 집으로 들어간 이 남자들을 끄집어내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행패를 부리면서 난리를 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 눈을 멀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는 결국은 그 성은 유황으로 불로 멸망을 당하고 말았던 것이죠.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문자 그대로 소돔과 같은 세상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지 않는가. 많은 부분에 이런 타락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의 길을 버리고 악마의 화신처럼 변해버리니까 영화에 나오는 좀비처럼 정말 제정신 차리고 사는 사람이 별로 보이지 않는 시대, 그런 때 그리스도인들은 무장을 하고 이 악의 세력과 대적해서 싸우려고 하는 용기를 가져야 되고 또 적극성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무장을 해야 돼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완전 무장하는 내용이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무장을 하는 데는 방어용 무장이 있어요. 투구를 써야 머리를 안 다치지. 가슴에 흉배를 붙이면 그 금속으로 된 건데 불화살이 와도 뚫고 들어가지를 못해. 허리에 띠를 떼야 돼요. 신발을, 군화를 신어야 돼요. 그 다음에 방패를 들고 또 자기 몸을 막아야 돼요. 방어 무기, 방어용 무기. 공격용 무기는 딱 하나 말씀했습니다. 좌우의 날선, 말씀의 검. 그게 공격용 무기입니다. 군대 가는 젊은이들이 이제 입대하게 되면 우선 정신부터 바꿉니다. 군에서 이제 입대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엄마, 아빠 다 따라가요. 여동생, 남동생 다 따라가서 온 집안이 다 가지고 이제 병영으로 들어가는 아들을 보면서 응원도 하고 손도 흔들고, 그리고 이제 군복으로 갈아입고 헤어질 때는 다 울어. 여자라고 생긴 사람들은 다 울어. 옛날에는 3년씩 군대 생활했는데 요즘엔 1년 조금 더 하는데, 그래도 군대는 군대예요. 거기 들어가면 만 가지 생각이 다 나겠지. 내가 애써서 얻은 아르바이트 자리가 어떻게 되나. 또 그동안 그래도 사귀어왔던 여자친구는 어떻게 되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잡다하게 들어오는데,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 훈련 교관이 아주 그냥 선착순집합, 뭐 PTC도 시키고 앞으로 구르고 뒤로 구르고 아주 달달볶습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짓도 많이 시켜. 일을 많이 시켜. 어저께 죽어라고 팠던 구덩이 오늘 다음에 거라 또 다시 파고. 왜 그렇습니까? 잡생각 없애고 명령에 복종하는 군인다운 군인 만들기 위해서 정신을 개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첫 번째 이제 마치고 첫 휴가 나옵니다. 2등병 달고. 우리 교회도 딱 오면 이병, 휴가 맡아서 왔습니다. 목소리가 달라져. 이게 불과 몇 주 만에 변화되는 모습이에요. 사람을 군인으로 만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군사들도 이런 전투적인 태세가 필요해요. 좀 뭐가 바뀌어야 돼. 지휘관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듯이 주님의 명령에 항상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기독교인 그리스도의 군사들이라, 그런 얘기죠. 그 모습을 볼 때 매력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요. 벌써 북한과 대치하고 있잖아. 저쪽에서는 핵무기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위협을 해요. 그리고 주변 국가들에게도 위협적인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중국, 일본, 러시아는 틈만 있으면 우리나라를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지금 아주 호시탐탐 노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기도 개발해야 되고 훈련도 강화시키고 군사 강국을 만들어 놔야 이 사람들의 밥이 안 되는 거다, 그런 얘기야. 이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가 있으면은 이런 긴장이 필요 없습니다. 천국엔 싸울 일도 없고 그냥 복락을 누리는 곳이야. 근데 아직은 우리가 거길 못 갔어요. 땅에 마귀가 활동하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철저하게 무장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당할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문제는 당하는지도 모르고 당해. 지금의 전투 상황인지 싸움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지 그것도 몰라. 그게 불행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살다가는 꼭 마귀의 공격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 정신이 태만에 빠져 있고 전투가 벌어지면 자기가 어디에 달려가서 어떤 무기 가지고 싸워야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당하기만 해요. 교인들 가운데 아주 비참하게 당하는 이들도 많이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머리를 보여요. 구원의 확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는 예수를 믿고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었으니 의에 흉배를 붙여줘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너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흉배를 붙여요. 그러면 불화살이 뚫지 못합니다. 허리에 띠를 떼야 되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다니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그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공격용 무기는 하나인데 좌우에 날선 말씀의 검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찌르고 베고 물리치고 이렇게 해서 마귀를 쫓아내는 힘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말씀의 검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마귀가 죽임을 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말씀의 검이에요. 방어용 무기, 공격용 무기를 잘 갖추시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적을 잘 알아야 돼요. 적. 그 에스겔서에 보면 두로 왕이 타락한 것을 하나님 천사가 타락한 것으로 이렇게 빗대서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원래는 마귀는 원래가 루시퍼 하나님의 천사였었어요. 하나님 옆에서 찬양하고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을 돕는 소위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였었습니다. 영광스럽고 정말 아름다운 모습인데 이게 교만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그때부터 천사는 악독하고 사악한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린 겁니다. 아주 교만하고 간교하고 거짓되고,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에서 거짓의 아비가 이게 마귀라고 그랬습니다. 참소하기를 좋아하고 아주 위장술이 뛰어나서 천사로도 가장을 해요. 천사로도. 그 사람들이 깜빡 속아. 아니 저런 사람이, 저렇게 착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하나. 천사로도 가장을 해요. 또 아주 더럽고 흉악하고 비열한 모습이 바로 이 마귀의 특성인데 잘 분간하셔야 됩니다. 이 원수 마귀가 타락한 다른 천사들을 수하로 끌고 세상에 들어와서 각종 악을 조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실 만한 일만 골라서 하는데 주로 파괴적인 일을 합니다. 파괴적인 일. 자연을 파괴하고 인간의 건강을 파괴하고 병마를 가지고 들어와서 파괴를 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고 행복한 가정을 무너뜨리고 국가의 평안을 파괴하는 짓, 마귀가 뒤에서 어둠의 세력들이 하는 거죠. 또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뭐 어디에 약점이 있는지 그걸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물질에 약하면 물질에 유혹을 하고, 이성에 약하면 이성으로 유혹을 하고, 명예에 약하면 명예로 유혹을 하고, 약점을 잘 알아요. 근데 영적으로 강해진 사람한테는 상대적으로 약해 꼼짝을 못해요. 우리 마귀의 약점을 잘 알아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적을 알아야 승리한다. 백전백승한다고 그랬잖아요. 손자병법에. 마귀의 강점은 속이고 유혹하고 거짓말하고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애 하나 어른 하나 망가뜨리는 건 순식간입니다. 순식간에 망가뜨립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자살해버렸어요. 충동질하는데 넘어갔던 거지. 여러분,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은 가끔 환청을 들어. 직접 그 소리를 들어요. 근데 아직 그 단계까지 안 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소리를 귀담아 듣습니다.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소리, 남을 욕하는 흉보는 소리, 이런 것들을 들어. 파괴적인 소리죠. 그 소리를 들으면 안 들은 거하고는 달라. 부부가 싸우는 것도 소리를 하나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오늘 오다 보니까 당신 남편이 웬 여자하고 어디 시장 쪽으로 가던데? 그러고 보면 그게 출장을 가는 건지 뭘 가는 건지 다 빼버리고 그 얘기만 하니까는 남편이 딱 들어오면 눈을 이상하게 쳐다보고 저것이 오늘 어떤 년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야. 안 들었으면 괜찮니? 들었어. 요즘엔요, 나이가 들면은 섭섭마귀가 있어요. 섭섭마귀. 굉장히 서운해. 많은 거 가지고도 서운해하고. 그전에는 별로 안 그랬는데, 많은 거 가지고 서운해하고, 네가 그럴 수가 있어. 나는 너한테 안 그랬는데. 그런 줄 몰랐네. 뭐, 그래 하면서 서운해. 그게 섭섭마귀야. 그래서 사람을 싸우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이 주는 생각인지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이걸 잘 분간을 해야 되고, 말을 하나 들어도 한번 다시 생각해야 돼요. 그 말이 나온 루트가 어딘지, 사실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다 분간해서 객관적으로 놓고 얘기를 들어야지, 그냥 서운한 얘기 하나 들었다고 해서 바로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엔 의심을 하고 미워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다가 공격할 기회가 생기면 마귀는 아주 잔인해집니다. 사람을 막 죽이는데 떼죽음을 시키고, 참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꽤 오래전에 북한에서 기독교인, 숨어있는 기독교인들을 색출을 해서 묶어서 한 줄로 세워놓고 그 아스팔트 미는 롤라 있잖아요. 그거를 깔아 죽였습니다.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이게 국내로는 직접 뉴스가 안 들어오지만 뉴질랜드 기자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알려져서 그때 그거 놓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북한은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 소리도 못 내고 찬송 부르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근데 발각되면 처참하게 처형을 당합니다.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고 떠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장 무서워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앞세우면 꼼짝을 못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내쫓을 수 있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능력이 있어서 보혈로 물리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기도하는 자 앞에서는 무력해져요. 기도하는 자. 또 성도들이 연합을 하면 두려워해요. 성도들이 하나가 되면 엄청난 군사가 되기 때문에 이걸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도들을 가르고 분열시키고 싸우게 하고 교회도 망가지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짓이야. 거기에 이제 이용당하는 사람이 하수인이에요. 마귀 하수인.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를 받습니다. 주님이 가장 좋아하는 교회를, 가장 아끼고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는 교회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용서를 안 하십니다.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무기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기도의 무기, 연합의 무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무기, 주의 보혈. 그래서 마귀가 꼼짝을 못하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으로 취급해요. 마귀도. 그러니까 사자도 보세요. 사자도 죽은 고기 갖고 노립니까? 죽은 고기가 저 쓰러졌네. 그거 먹으려고 노려요? 살아있는 놈 노린다고. 살아서 움직이는 놈. 왜? 죽은 건 그냥 지나가다가 가끔 뜯어 먹으면 돼. 이미 밥이야. 그러니까 교인들도 마찬가지야. 기도 안 하고 맥이 축 풀려 있는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언제든지 잡아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기도하는 사람이 만나면 긴장을 하는 거야, 마귀가. 어떻게 하든지 기도하지 못하게 실족하게 만들고, 그리고는 틈을 타서 집중 공격을 하려고 마귀가 우는 사람처럼 삼킬 자를 찾으며 돌아다닌다.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능하신 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승리할 수가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 안 돼. 그래서 교회의 편제를 공격형으로 바꿔야 돼요. 방어형으로 바꾸면 계속해서 공격이 들어와. 근데 공격형으로 나가면 마귀를 무찔릴 수가 있어요. 오늘 여기 말씀도 그랬잖아요. 마귀를 대적하라. 대들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가 피한다 그런 얘기죠. 공격형이에요. 공격형. 자, 예수님께서는 공격형 교회를 원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꼭 지키고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 나가라는 얘기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밖으로 향하는 교회예요. 미국의 교회 그 예산 사용하는 거를 조사를 했는데 예산의 한 80% 이상이 자기 교회 유지 관리에 다 들어갔다고 보고가 됐습니다. 한국 교회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예산도 줄고 결산도 줄었기 때문에 교회 유지하기가 바빠서 선교도 잘 못하고 그렇게 줄이는 것은 바깥으로 나가는 걸 다 줄여버려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예산 중에서 그 액수 정했으면은 그거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 복음 선교를 위해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사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교회도 세워야 될 때가 있고, 사람도 보내야 될 때가 있고, 물질도 보내야 될 때가 있어요. 이게 공격형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이 지역, 또 그 밖으로 교회가 진출해 무기 들고 말 타고 나가는 거예요. 이건 성만 지키려고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슬람 국가의 여성들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통을 겪습니다. 이슬람 그 세계에서는 가족들 가운데도 예수 믿는 사람 하나 생기면 가족의 회의를 열어가지고 걔 밥에다가 독을 타서 죽여요. 이거는 우리 가문의 수치라고 하는 거죠. 아프리카 여성들, 아이들 얼마나 비참하게 삽니까? 국법이 있는데 국법보다 부족에서 지키는 법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그 아프리카에서 경찰들이 뭔 사고가 났다 그러면 폭행이 있다 그러면 가요. 가서 딱 보면은 부족법으로 도둑질한 사람을 나무에다 묶어놓고 피가 나도록 패버려. 끝날 때까지 가만히 지킵니다. 우리나라하고 전혀 달라. 우리나라는 폭행이죠. 그런 나라가 있어. 종교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고, 인도 같은 나라, 어떤 부족들은 인도의 어떤 부족들, 거기는 남편과 여자가 하나야. 남편이 죽으면 여자도 죽어야 돼. 그러니까 남편이 죽으면 화장을 시키는데 산 부인을 옆에다가 묶어놓고 같이 태워 죽이는 이런 끔찍한 일도 있어요.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생사람이 죽습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해요. 상식으로는 이해도 되지 않는 말도 안 되는 짓을 종교의 이름으로 하고 있고 문화의 이름으로 하고 있고, 거기 복음이 들어가야 그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복음이 안 들어왔으면요, 여자들, 아이들 아주 천대 학대 받죠. 미국의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여자들 보고선 한국 여자, 조선의 여자들은 일하는 기계다. 일찍 일어나서부터 밥 해야 되지, 불 떼야 되지, 뭐 해야 돼. 밤에 잠도 못 자. 밭에 가서 쭉 하고 일하고, 밭에서 애 낳고, 그러고는 저녁 때 들어와서 또 배 짜고. 잠자는 시간이 없어. 여기 비참한 거지, 그 사람 눈에 볼 때.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화장도 하고 여기 이쁘게 되겠다. 우리 여자 성도들은 감사한 건 많이 해야 돼.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복을 받은 거야, 우리나라가. 그러니 그런 나라에 복음을 전해주러 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우리나라 등록된 무속인 수가 50만 명, 역술인이 30만 명, 점 보고 무당질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 근데 등록되지 않은 것까지 합치면 이거는 200만 명, 수백만 명이 돼. 근데 거기 대학을 나온 지성인들도 쫓아가고, 정치인들도 쫓아가고, 국회의원들도 가. 이번 선거에서 내가 떨어지겠소, 붙겠소. 아무래도 좀 어려울 텐데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부적을 하나 써야죠. 그럼 몇백만 원짜리 사갖고. 미친 짓들이야. 그런 사람들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권사님들도 간다네? 우리 교회는 없을 거야, 그러잖아. 가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야단맞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간교한 짓을 마귀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색깔을 띠고 들어온 이단과 사이비 집단들, 거기 말려 넘어가면 그걸 미혹의 영이라 그래요. 미혹의 영에 빠져가면은 가정이 망가집니다. 재산 날라갑니다. 가지고 있던 신앙 다 팔아먹습니다. 끔찍해요. 그래서 이 가정 파괴, 사회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이 이단들, 미혹의 영이 들어가서 사람을 꼬드겨내는 이단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은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셔야 돼.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가면 흑암의 세력들이 사라져요. 어떤 때는 양령들이 한 지역을 점령을 해버려. 조그만 도시까지 점령을 해버려.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만은
남미의 과테말라에 있는 이 알라모농가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인데 한 2만 명 정도 사는 도시예요. 거기 보면은 가난하고 늘 알코올 중독, 마약, 아주 우상 숭배가 만연된 도시예요. 우상도 옛날에 그 스페인 사람들이 가지고 들어왔던 천주교가 있습니다만 천주교가 무속화돼 갖고 무속신하고 섞여 버렸어요. 천주교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완전히 우상 도시로 악령에게 접수된 도시예요. 주민들 언제나 술에 찌들고 가난에 찌들고 매일 싸우고 살인하고 감옥마다 만원이 돼서 들어갈 틈이 없고 땅까지 황폐돼 가지고 경제가 밑바닥입니다. 농사가 잘 안 돼. 저주받은 거예요. 자연 자원은 있는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흑암의 도시입니다. 거기 마리아노라고 하는 목사님이 부임을 했어요. 어느 날 성령께서 가난과 폭력을 주관하는 악령에 대해서 악령을 물리치도록 기도하라. 그런 감동이 와서 계속해서 이 도시에 가난이 물러가게 하시고 폭력이 물러가게 하시고 더러운 마귀가 물러가게 하옵소서. 한참 기도하는데 또 응답이 오는 거예요. 지금 병으로 다 죽어가는 사람은 관을 짜고 있는 년이 있는데 거기 가서 기도해라. 한 번도 그런 기도 해본 적이 없고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염려하는 마음으로 간 거예요. 갔는데 진짜 여자가 다 죽어가고 있고. 그 목사님이 왔다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서 들여다보겠지.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일어난 걸 본 거야. 자기도 목사님도 놀라버렸어요. 아니 진짜 일어나네. 이게 소식이 전파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그 중보 기도를 하니까 2만 명이 이 우상 섬기던 도시에 24개의 교회가 세워졌고 19,000명이 교인으로 등록이 됐습니다. 2만 명에서 거의 다 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리아노 교회 그 목사님 교회가 2,000명으로 성장하고 그 여파가 4개의 감옥이 문을 닫아. 간수장이 직업이 없어졌어. 죄인이 없으니까. 근데 다니면서 나는 직업을 잃었어도 감사하다고 간증하면서 다녀. 경제가 회복이 됩니다. 과일은 수출까지 하게 되고. 전에 60일 걸려서 수출되던 작물이 40일 동안에 수출이, 어떤 건 25일 만에 거두게 돼서 산모자까지 하게 돼요. 예년에 비해서 1000%의 소득이 올라가니까 사회학자들이 몰려왔어요. 도대체 여기 무슨 요인이 있길래 이렇게 도시가 변화돼서 갑자기 경제가 발전됐나. 그 사람은 사회과학자들이 모여서 연구를 해서 자기네들이 가지고 온 질문지 연구 방법으로 하는데 답이 안 나와. 연구 결과가 안 나와. 왜? 하나님이 축복하셨기 때문에. 도시를 누르고 있던 어둠의 세력, 악령의 세력이 물러가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모든 불행이 다 사라져요. 지금 시끄럽고 갈등하고 싸우고 아주 살기 힘들어 죽겠다고 하는 우리나라도 주님의 영이 임하시면 완전히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쉬면 안 되고 어둠의 세력들을 물러내기 위해서 교회들이 기도해야 되고 한국교회가 살아나면 전 세계로 복음을 수출하는 놀라운 전투적인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하고 또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우리 금곡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